예, 이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 창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배우셨고, 누구랑도 비교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걸 배우셨는데, 오늘 이제 세미나를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여기 있는 저부터도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 이제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은 뭐냐면은 상처받지 않는 법과 그리고 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과 예수님의 그 예를 들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인데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해온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정말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귀가 너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질투를 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끊어놓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멸시하거나 하여튼 그 내 마음에 그 자극을 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말을 다 하면 괜찮은데 어떤 부분을 탁 찌르면은 좀 확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빼빼 마른 사람한테 아우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러면 상처를 안 받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되게 뚱뚱하다고 생각했는데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살 좀 빼 막 이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귀가 딱 그 지점을 알고 그거를 맨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자유할 때까지.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그 상처를 딱,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하여튼 나의 하여튼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 나한테 딱 왔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시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콱 찌르면 팍 튀어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요. 그 자기 속이 화가 나는데 확 터뜨렸으니까. 그렇지만 또 누군가 자기에게 막 그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화를 낼 줄을 모르고 그냥 속에다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인 질병이 오거나 암이 오거나 불치병이 오거나 이렇게 자기 몸을 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막 술, 담배, 마약 막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그런 걸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려고 거기에다 자신을 막 투신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막 하나님을 떠나서 막 방황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폴 뚜르니에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모르겠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폴 뚜르니에라는 그 상담가가. 근데 제가 겪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고 아주 오래되고 막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도 그런 어떤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 여쭤봤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여기 이게 뭐죠? 귤이죠. 이건 뭐예요? 제가 이거 포크를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마귀가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막 이렇게 찔러요. 우리 마음을 말로 혹은 욕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즙이 뚝뚝뚝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니까 팍팍팍 새끼 지금도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피를 흘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마음을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 불행 이런 게 다 우리 마음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서 니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요. 그래서 막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히말라야 고승들은 막 자기 몸에 뭐 돌을 끌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욕심을 내려놓고 뭐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무리 수련을 한들 여러분 감정이 통제가 되던가요? 다스려지던가요? 우리 월정자매 누가 막 미워 지금 엄청 미운데 그 마음이 나를 지금 사기친 사람 있잖아. 너무 밉잖아. 근데 그게 다스려지냐고요. 미운데 그 미운 감정이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시면 내 마음이 다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세미나를 작성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2명이나 죽였어요. 그 여수분 반란 사건인가 그때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다니까요.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해가지고 그 원수를 자녀를 삼아갖고 그 사람이 원수가 목사님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뭐를 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저한테 떠올려 주셨냐면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험이에요. 이제 20살 땐가 청년부 소망교회 그 청년부 집회를 늦게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늦게 끝나서 집회를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녀 시절에. 그런데 저희 집은 자취집은 한참 골목길을 한 100m쯤 걸어가야지 저희 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그때부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저를 막 따라오면서 처녀 막 어디가 막 이러면서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뚜벅뚜벅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막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카락이 막 여기서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저를 막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나 뛰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정말 저도 알 수 없는 평안이 막 밀려오면서 그 평안이 배에서부터 저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싹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놀라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잃은 양 99마리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저를 팔을 딱 붙잡더라고요. 근데 저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90도 각도로 콕뻑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자취방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부엌문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바깥을.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나는 탕자라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전과 사범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니까 내가 전과자라고 아무도 나를 인정도 해주지 않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아가씨 만나서 내가 한탕 또 저지르고 감옥에 가려고 했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너무나 그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가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한테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사실. 깊은 밤 골목길에서라는 시, 저의 일기장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희락과 기쁨이에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서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생각에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무튼 제가 좀 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을 뺏어가고 그런 기쁨과 평강을 뺏어가려는 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려고, 우리의 그런 춤추는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지켜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성령님이 싫어해요. 근심되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미움은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소망을 잃게 만들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해요. 이 현실을 보게 하고 어떤 내 자신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항상 문제만 보게, 마귀는 항상 너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너 죽어, 너 이렇게 되면 어떡해, 너 망해,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밀려오면은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혔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상처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만 있다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막 찔르잖아요, 창이. 자,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게 창이라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자, 이 귤을 내가 이 컵 속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이제 마귀예요. 자, 이거 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내 마음을 마귀가 찔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아무리 찔러도 소용이 없어. 왜냐? 이 컵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 영혼을 딱 무장을 하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공격을 해도 내 영혼 마음을 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가다가 옛날에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족복같이 생긴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문제일까요? 제가 잘못 운전하지도 않았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저를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 욕을 이 창을 받아들여 갖고 하루 종일 내가 아우 저놈 자식들이 왜 나를 욕하지? 이러면서 속상하고 화를 내면은 누가 이익이겠습니까? 제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창을 그냥 던져버려. 나를 찌르는 창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던져버리면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내 욕하고 비난하고 날 멸시하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은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그 실체를 파악하면 돼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구나. 이걸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때 바로 즉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방패를 우리 마음에 두르면 정말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떠나고 회개했다면은 그 어떠한 정죄감도 어떠한 비난과 멸시와 공격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범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날 밤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잡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은 수치 중에 예수님보다 더한 수치 받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옷을 홀딱 벗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서는 빨간 그 자수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팍 씌웠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로 면류관을. 그리고서는 갈대를 가지고 와서 막 예수님 머리를 때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침을 탁탁 뱉고, 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대. 여러분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딜 감히 거기다 침을 뱉고 어딜 감히 그 예수님을 때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너무나 큰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천군 천사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 이놈들 싹 다 죽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못하게 막으려고 끝까지 예수님을 격동시키려고 했구나, 마귀가.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성령의 덩어리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욕이 와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해봐라. 나는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내가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그런 어떤 엄청난 멸시와 모욕에도 예수님이 여기 항거했다는 말씀이 없으잖아요. 화를 냈다는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더라도 그래, 그건 저 사람 문제지. 저 사람이 인격이 부족해서 저런 거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창을 나를 찌르는 그 사람에게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이런 아까 제가 느꼈을 그런 두려움도 성령께서 나에게서 몰아내 주셨고 또 나의 열등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또 심지어는 그런 나에게 모욕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어떤 집사님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어떤 상대방을 비난해 놓고
그걸 다 저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제가 했다고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억울했는데,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네가 나보다 더 억울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주님은 정말 다 참으셨는데 그래, 참고 지나가자 하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상처받기 쉬운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저의 이 연약한 자아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서 이 컵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컵 속에 내가 숨어 있으면 이 귤이 내 마음이라고 할 때 다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 둘러버리세요. 다 이렇게 충만하게 성령님 안에 숨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세상의 공격에서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그만큼 마귀도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뺏어가려고 공격이 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영광 받으시려고 사탄으로부터 이런 공격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런다고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인강포 형제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은 그 생명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저도 아주 10여 년 전에 큰 사기를 당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저한테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세요? 죽어버리라고, 자살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가 나에게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죄를 버리고 떠났다면은 이미 그분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송사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월정자매 실수한 걸 갖고 자꾸 반복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러는 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했으면 이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그거를 계속 죄책감을 내가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며 그 기쁨을 빼앗기는 거,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내 죄를 다 이제 기억도 안 하신댔어. 그래, 나는 이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자유롭다, 자유하다 이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또 자꾸 공격하고 하면은 그래, 맞아, 난 참 죄인이었어. 그렇지만 이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난 다 깨끗이 용서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가 잘 살 거야. 이러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자녀가 맨날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를 모든 부모가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 마귀의 공격과 비난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죄의 수렁에 빠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범사에 다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게 지금 마귀의 공격이구나 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박 집사님, 아들이 잘못됐을 거야. 아들이 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뭐 어떻게 저떻게 됐을 거야. 막 이런 생각, 그게 다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지켜 보호해 주시겠지. 내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몸부림을 친들 나는 할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하고 그 믿으면 평안이 오는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마귀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의 감정을 해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모욕에도 평온을 잃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